아멘. 사탄이 어느 날 그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 같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 진열을 해놓고 소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 진열대 한쪽 편에다가 절대로 팔지 않음이라고 한 딱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사탄에게 도대체 왜 이것만은 팔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에 사탄은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물건이 없이는 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절대로 팔지 않는다는 딱지가 붙어있는 이 물건이 뭘까요? 낙심이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19장 이전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대 1로 겨루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장대비를 쏟아 부으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냥 쫓기는 게 아니라 그 쫓김 앞에 엘리야는 이제 지쳐있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홀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오늘 드러누우고 포기한 그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우신 사명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거나 그냥 야단치고 욱박질러서 지금 뭐 하느냐고 빨리 일어서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엘리야가 인간이기에 오늘 낙심할 수 있고 또 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시고 엘리야가 낙심해서 노뎀나무 드러누워서 죽여달라고 다 끝났다고 드러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거나 야단치고 혼내거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쳐서 엎드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구워서 그에게 먹이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재우십니다. 그리고 또 먹이시고 만져주시고, 여기서 만져주셨다는 게 마사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재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으신가요?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시는가요?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걱정이 되시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만져주시고 재우심으로 회복시키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막연해 보이고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에게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그 절대적인 강한 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끝내버릴 것 같은 그 사람, 영원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에후를 통해서 다 이 아합 왕의 왕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혼자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아직 순결한 자를 내가 7,000명이나 남아 있다고, 너 혼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낙담이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위로의 파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의 찌꺼기들을 쓸어가 버리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의 힘으로 가야 할 길을 더 빨리 더 멀리 가도록 돕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라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비전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에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과 만나셔서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2번 만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거기 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히 쉽게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실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빈둥거리면서 놀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불렀을 때, 즉 3년 전에 내팽개쳐 놓았던 배를 다시 끌고 오고 처박아 놓았던 그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 내 식으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에 했던 그 일을 하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뭐예요? 나도 갈래 하고 6명의 제자가 따라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들은 다 옛날에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었으니까 옛날에 하던 그 일, 그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고 나선 것 얼핏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어부들은 뭔가요? 그냥 편승해서 생각 없이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옛날에 잘하던 일이잖아요. 어부였으니까 전문가입니다. 잘했던 일입니다.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남들이 하던 대로 밤에 나왔고, 그리고 저들이 하던 방식으로 여기저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끄집어내보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 이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침이면 만선의 깃발을 달고 항구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했었는데 그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새벽녘, 춥고 배고프고 지쳐있던 그들에게 바닷가에서, 그 물가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고기 좀 잡았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거기 계셨을까요? 새벽녘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밤중에? 아니면 초저녁부터 계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수도 없이 던지고 끌어올려 보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래전부터 와 계시면서 그들이 밤새 수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저들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옛날 오른편에 안 던져본 거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던졌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뭐예요? 그물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대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안 찢어졌대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해서 축복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모나미 볼펜, 그 사장이 하다가 부도가 나고 망하게 생기니까 늘상 하던 것처럼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원에 엎드려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랬대잖아요. 하나님,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주일 성수 잘 못하고 주일 빼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11조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 생활 잘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마침 어디가 나와요? 이 본문이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저 153 볼펜 만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50억짜리 만들어 팔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사람 50억짜로 판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60억짜로도 넘었을 겁니다. 그 축복을 누렸어요. 지금 요즘 그 모양이 이쁘지도 않잖아요, 모나미 볼펜. 근데 제일 잘 써지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 관공서 가보세요. 다 153이지. 제 사무실에서 하다가 안 나오면 그거 갖다 끄집어 넣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 밤새도록 빈 그물 가지고 고생한 것,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헛수고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빈 그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고 얻을 게 없는 곳에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늘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했길래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고 만졌다가 오늘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한동안의 눈물과 어려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통이 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의 그물은 비어있지 않는가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전문가적인 식견을 다 동원하고 주변을 다 동원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보고 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을 들고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일이 너무 바쁘고 걱정이 너무 많고 슬픔이 너무 크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바닷가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해 준비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바닷가에 서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해서 여러분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곁에 서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기도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 특세 때는 이 자리를 가득 채웠었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 아닌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서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다가 목장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오늘 성경을 읽고 오늘 그걸 묵상하다가 특별히 이번에 하게 되는 이 성경 대탐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부탁할게요. 한번 매일 성경을 한 장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면 또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도 모르면 맨 뒤에 답지까지 다 달아놨잖아요. 오늘 2시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시간 없다. 그러면 가셔서 아이폰,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든지 아니면 PC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좀.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면 풀어주는 것도 경험할 거고 그것도 못 듣겠으면 스마트폰으로 들어서 20분이면 되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그 빈 그물을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게 목표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난한데 부자 되는 거 이걸로 우리 주님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뭐 했어요? 빈 그물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인 걸 알아보고 이제 그 잡은 153마리가 되는 그 물고기를 낑낑대면서 끌고 바닷가에 나와서 보니까 주님이 이미 거기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구운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새로 지금 잡은 것도 가져오라 그러고 더 굽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십니다. 배고픔도 아십니다. 지친 것도 아십니다.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 실패해서 마음이 가라앉고 무너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과 내게 따지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저라 그러면 다 그렇게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근엄한 얼굴로 딱 쳐다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 기도하자. 뭐 회개해라. 이런 거 안 하셨거든요. 또 뭐? 고기 잡으러 가? 그래 잡았니?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러고 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아무 말 안 하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그냥 먹이시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 들어오기만 해보라 이놈 인간. 그래갖고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여보하고 한바탕 쏟아붓는 사람들 많은데요. 오늘 성경대로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들어오거든 피곤하니까 씻게 하고 먹이고 좀 쉬게 하고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이건 내 이야기가 이게 남자가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세요. 이미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치 누가 실패하고 무너져서 낙담하고 노잼나무 아래 들어누워서 죽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먹이고 만져주고 재우고 또 먹이고 만져주고 재우고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새 일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실패하고 무너져가던 제자들을 향해서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던 주님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여러분과 내가 비어있는 금을 채우는 것에 관심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피곤한 자에게 쉬게 하고 거기까지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저 넉넉하게 살 피둥피둥 찌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예요? 그들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들을 보니까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하나도 없이 빵꾸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져 갑니다. 죄책감에서 낯을 들지를 못하잖아요. 자신감도 잃어버렸거든요. 오늘 하라고 맡기신 일이 뭐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이제 할 수 없다고 끝나버린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셔서 아멘? 그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그 일에 쓰여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연거푸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함께 나섰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해결될 것 같은 그 배와 그 물과 얻은 그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묻는 거거든요. 그것도 3번씩. 왜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배려였어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를 아끼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아주 저리게 실감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랑의 불씨에 불을 붙여서, 아멘,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사랑은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주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신다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처음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 잊어버렸고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무너져 내렸던 그에게 다시 한번 하도록 일으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빈 그물 때문에 힘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 빈 그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이 지금 오른편에 내리라든지 아니면 그물을 버려두고 배에서 내려오라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빈 그물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구원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온 몸을 적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여러분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맡기셨어요? 목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되었든 또 목자 아니라고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챙길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일은 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빈 그물을 주님 만나서 채우고, 아멘, 회복되어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